요즘에 시대가 하도 시끌시끌해서 우리가 믿을 교회는 많이 섰지만 많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역사상 모든 분야에서 가장 발달한 시대죠. 문명을 보거나 또 산업혁명을 여러 번 지나서 이 정보시대, 이제는 AI까지 아주 과학적인 체계에 그런 돌입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한때는 지식의 독점권이 왕들이나 또 종교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귀족들만 역사를 배웠던 시대도 있었지만 이제는 유럽의 왕조들이 무너지고 이제는 그 인쇄질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성경이라든 모든 책들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 실존에서 계몽주의를 지나가기도 했고 실용주의를 할 수 있을 만큼 지식적으로 최고로 눈부신 그런 빛나는 단계입니다. 사실 양반과 상놈이라는 그런 반상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는 학문의 절대적인 소유를 위해서 공부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우리 치맛바람까지도 불사했던 그런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어쩌면 지금 보면 조금 자잘하긴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공부에 매진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그런 그 형편과 사정을 보지 않고 무조건 내모는 그런 부모도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문명률이 가장 낮은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고, 또 사실 전 세계적인 군인을 학문적으로 치면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권을 외칠 만큼 모르는 것이 없는 7살 아이도 정말 부모님이 잘못한 것에 따지고 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데 그렇게 모든 지식이 학문이 이렇게 많이 발달했지만 성경은 이런 세상을 가리켜서 여전히 캄캄한 시대, 암흑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으로 봐도 과거보다 낫고 능력으로 봐도 인권으로 봐도 난데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은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이 말씀을 들을 당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볼 때 포로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본토에 남겨진 이스라엘도 거의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제 나라는 축소되었던, 국력이 없어졌던 정말 아주 나약한 그런 나라였죠. 3번씩이나 포로로 끌려가도 막을 수 없는 정말 힘이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한 나라가 되고 말았죠. 그러니 당연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빛을 발하고 영광을 찾기는커녕 수치와 저주와 비극이 낭자한 이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노예는 물건이었고 사고 파는 그런 재산이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겁탈을 당하는 것은 뭐 당연했고 더군다나 남편 앞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왕의 아들까지도 눈이 뽑히는 그런 수치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외치는 빛을 발하라? 현실하고 너무 맞지 않는 말이죠.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내 힘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포로 시대에 있어서 빛을 발하라는 것은 정말 누가 들어도 코웃음 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맞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열방의 찌기가 되었고 발에 밟히는 무가치한 존재요 협오의 존재들로 전락한 지가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를 본 에레미야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죠. 아무것도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나라의 앞날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기대할 수는 더더군다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에레미야 선지자죠. 근데 무슨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거기에 무슨 빛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말이 아닌가요? 약 올리는 건가요, 하나님이? 빛은커녕 만물이 찢기는데 무슨 빛을 발할 수가 있고 무슨 힘을 낼 수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빛을 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빛을 어떻게 발할 수 있을까? 어디서 무슨 힘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우린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에 가장 나중에 만든 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빛나게,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만드셨죠. 사실 그 인간 앞에는 짐승도 앞으로 엎드렸고 그 앞에 엎드렸고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에게 협조를 했습니다.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입니까? 이게 인류의 역사상 최초로 있었던 일이었죠.
모든 사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이끌 정도로 지혜와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영광과 은혜가 그 속에 있었죠.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것이 사람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까지도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들을 그 발 앞에 두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지만 모두 우연과 산천이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걸 바라보면서 제일 높은 줄 알았던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순간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자 영광이 수치로 바뀌었습니다.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었고요. 나눔이 핑계로 바뀌었습니다. 저 여자가 사랑한 것은 어디로 간지 흔적도 없고 서로 핑계대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영광스러웠던 존재가 이제는 스스로 가려야만 숨어야만 될 만큼 부끄러움을 가진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쫓기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는 험에 빠진 인간 안에는 보일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에 가서 절규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 인간의 본질이었습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수백만의 종족이 수만 명으로 줄어들자 위기를 느낀 이스라엘은 빛나는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를 열망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 그때처럼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달라고 기도 날마다 했겠죠. 얼마나 목이 터져라 외쳤겠습니까?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고 마음의 절규였지만 현실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포로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엇을 자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빛으로 임하셔서 그 빛을 주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돈도 아니고 세상의 군대가 아니라 그 빛으로 인해서 나라를 회복하고 너를 약탈하고 조롱했던 자들이 이제는 오히려 공물을 가져오고 너를 귀히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60장의 말씀인데요. 이 역사의 성취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에 왔을 때에 그 대표로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옴으로써 이 상류장의 사건이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졌다고 일단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래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연합하여 화평을 이루라는 가정도 이제는 파괴되어 가고 가진 게 많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비극적인 인생들, 무너진 영광을 회복할 수 없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 이전의 영광보다 더 탁월하게, 더 놀랍게, 존귀하게, 더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움과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러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가 비록 술꾼일지라도, 그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가 비록 가늠한 여인일지라도,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요 세리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빛을 만난다면 모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유럽을 바꿔놓았고 북미를 바꿔놓았고 한국의 어두운 일제강점기에 와서 한국을 바꿔놨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빛을 오신 예수를 만난 자들은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빛을 받은 사람들 열방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빛이 되게 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 민족에 필요한 것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는, 나는 그렇게 변화되었는가? 우리는 질문해 볼 일입니다. 우리 와신상담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거 오나라 월나라 얘기지만 나라를 빼앗겨서 장작 위에 눕기도 하고 또한 쓸개를 먹는 이야기가 전해진 것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기까지 고난과 역경들을 참고 견디는 것을 빗대어서 하는 일인데요. 사실 우리는 지금 남과 북이 갈라져서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지역마다 감정이 갈라져 있고 세대마다 견해가 달라서 분쟁과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누구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말을 꼬투리로 붙잡고 서로 상대편을 겁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분쟁이
멈추질 않죠. 다툼이 멈추질 않습니다. 이런 속에서 회복은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병든 몸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영원한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가끔씩 잊고 삽니다. 영원히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것, 그 사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가끔씩 잊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만 오는 것이고 예수로부터만 오는 것이 완전한 것인데 우리는 정말 어쩌다가 그렇게 깜빡거리고 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곳곳마다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빛은 진정한 회복을 주는 것이고 생명을 주고 영광을 주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빛이 되는 것이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자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빛나고 값지고 고귀한 분이셨지만 그 빛을 가리고 초라하게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느 부모가 태어나기를 구현 누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것도 천사가 이름까지 지어진 그 예수님은 출산 날부터 정해진 장소가 없어서 누울 자리가 없는 그분은 짐승이 먹는 구유에 겨우 눕히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삶은 명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삶은 유다 가문의 말제여 그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빛나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미래 유망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낮게 가난하게 오셨지만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에 그를 만난 사람은 베드로였던 요한이었던 니고데미였던 변화되었고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초라한 모습으로 온 그 한 사람을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것을 보고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그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고 핍박을 했죠.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십자가 못 박는 일까지 실행했지만 주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찢어서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시장이 찢어졌죠. 지성소는 주님이 거하는 거기 있는 생명과 능력과 은혜들이 이 땅에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바로 빛으로 만드시려고 악한 자들에게 죄인에게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그분은 아낌없이 목숨을 버리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빛을 발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곳에 어두운 곳에 주님은 복음의 빛을 비췄습니다. 병든 자에겐 치료의 강성을 비춰주셔서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이 되셨고 중풍병자도 과부의 아들도 죽어갈 때에 12회를 앓는 혈병을 가진 자도 죽어갈 때에 병으로 인생의 그늘에 갇힌 그런 자들에게도 주님은 생명으로 능력으로 고쳐주셨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빛을 비추심으로 사탄의 계략에 사로잡혀 어둠에 거하는 자들을 풀어주셔서 빛인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알게 하고 만나게 하고 바뀌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거죠. 질병이든지 돈이든지 사회적으로든지 영적이든지 묶인 자들을 풀어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그 강명의 빛으로 나온 자들이 세상을 바꾸게 만들고 그들로 인해서 그 주의 사람들과 나라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자들, 희망이 없던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지금도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운 목적이고 오늘 교회를 존재케 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3장과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한 것처럼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가는 곳마다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 하나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모든 자에게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영접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했죠. 예수님은 그 빛을 보고 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을 얘기했지만 하늘의 비밀을 말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능력의 빛으로 모든 자를 최고로 만들어주는 영광의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그를 만나는 자들마다 가장 존귀한 자로
바꾸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고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만드신 수많은 사람들이 순감과 능력과 그 생명을 사모하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요? 그 예로 한국에는 손양은 목사가 있다면 미국은 링컨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대에 살았지만 주를 만나서 미국을 만들었고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았던 그런 사랑하는 마음까지 하나님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시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얼마큼이나 변했을까요? 얼마큼이나 변화가 몸부림치고 있을까요? 그 빛이 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세상에 빛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라는 거죠. 그 빛으로 천시받고 멸시받는 자를 가장 존귀하게 만들 자들이 많습니다. 바로 믿는 자들이죠.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빛이요 세상의 등불로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빛을 빌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질병도 많고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미신이 난무하고 술과 노름이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선교사들은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조선이 보이지 않는다고, 조선은 미래가 없다고 배후에서 기도했던 선교사들의 그 울부짖음, 우리는 글로 남겨진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100만 분의 1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티끌마다 하지 못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감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세상을 보니까 미래가,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고 다투고 성도가 성도끼리 다투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는가요? 우리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예수를, 빛이신 예수를 보내신 거죠. 그 빛을 보고 병든 자들이, 죽어가는 자들이, 어둠에서 절규하고 죽어가는 자들이 고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능력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예수님을 인해서 부르신 목적을 이루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발에 밟히고 차이고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는 노예로 전락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에 어떤 노력으로도 발견할 수 없는 지혜를 주셔서 그 나라의 빛으로 세워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세계 왕조를 총리를 했던 다니엘이었고 세 친구들이었고 에스더와 모드락을 통해서 포로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일어섰을 때에 고레스 왕 때는 칙령을 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성전 기병을 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건축하게 했던 일이 우리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열방이 하나님을 아는 민족으로 전 세계에 드러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 시대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절에 만났을지라도 가장 빛나는 인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리아였고 베드로였고 마태였고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은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한국의 청년들은 지금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어찌 보면 가정도 점점 힘들어지고 경제도 어려워지는 이때에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오포세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직이 안 되니까 결혼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혼 안 하니까 연애도 할 수 없고 지식도 자식도 낳을 수 없는 꿈과 같은 일이 되어버린 거죠. 문명은 발달하고 지식은 많아졌는데 인권은 더 훨씬 좋아졌고 개인적인 꿈을 이루기가 충분한데도 지금 청년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40%가 40대에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오히려 삶은 6.25 직후만도 못한 잿더미에서 꾸던 그런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으로, 자기의 환경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꿈꾸는 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노력해도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해봤지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임재를 꿈꾸는 자는 어떤 지경에 있어도 가장 탁월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주님의 빛의 생명을 받은 자요, 주님의 빛의 영광을 아는 자요,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세상에서 악망하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을 닮는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자로 주님은 지금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누구보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던 사람이 성도 아니었나요? 하다 안 돼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주님에 찾아와서 주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무가치 앞에 좌절하기도 하고 절규하기도 하고 부모를 원망하게 됐던 그런 사람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좌절과 나락 속에서 참 빛인 예수를 만나고 인생에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오늘 그 빛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빛을 그 속에 담는 자가 성도이기 때문에 자기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예수와 함께 걷는 자는 천국을 소망하고 오늘도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세상의 빛이라기보다는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분명히 교회는 많고 믿는 자들은 많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많이 드리지만 자기 안에 있는 본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본성은 역겹고 더럽고 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사회에 물기를 일으키는 교회는 예수님의 빛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거죠. 자기 욕심을 채우면 잘되고 강하고 편할 줄 알지만 오히려 그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멋진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열방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이는 바로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 안에 둘 때 가장 가치 있는 자이고 능력자이고 최고의 영광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죠. 청하는 자는 누구든지 오신다는 약속을 그분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따라가는 길은 늘 그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본성이 약해서 주님께 묻지 않으면 편한 길로 가고 싶고 재밌는 길로 가고 싶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묻고 구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빛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스승의 말씀을 따라서 갈지라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정말 그 온전한 말씀을 따라 살지라도 우리는 가끔씩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구하며 따르는 자는 반드시 가장 높은 곳에 이르게 되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세상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께 길을 묻고 세상의 빛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